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 28장 18절로 20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요 11제자 앞에서 승천 직전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겠지요. 그렇겠지요? 예. 사람도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가장 기묘한 말을 합니다. 이걸 소위 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천국으로 가시면서 후에 이제 신랑으로 오시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로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또 계셨다가 승천 직전에 꼭 해줘야 할 말씀이 계셔서 제자들에게 유언적 성격을 띠시고 해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그 세상 끝까지 모든 날들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자 또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교인 또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승천 직전에 감람산이라는 그곳에서 승천하셨거든요. 승천 직전에 11명의 제자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죽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는 아직 제자로 뽑히지 않은 11명을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18절에 그래서 나도 그 권세로 너에게 명령을 한다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첫째 19절에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가서가 어디를 가란 말이냐? 전도 지역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전도 지역으로 가서 그 말이에요. 가서 그 다음에 뭘 하려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라. 그래서 전도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배워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가서 했으니까 전도에는 방편이 있다. 전도에 방편이 있다. 전도의 방편은 가라 말이에요. 어디로? 전도 지역으로. 누구를 향하여? 택한 불신자를 향하여. 아무나는 아니고 택한 불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뭐 가서 전파하라는 말은 없다 해도 가라는 건 전파로 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도의 방편은 복음 전파입니다. 가서 복음 전파 이것을 캐로소 그럽니다. 캐로소 그래요. 전파하라. 불신자를 상대해서. 근데 불신자 중에 택한 불신자 구체적으로 택한 불신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 좋아했어요. 좋아했으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다 좋아하지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그랬으니까 다는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택한 자만 믿더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 인자 예수님에게로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다. 그런데다가 에베소 1장 4절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창세 전에 택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는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다 전하지만은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다 하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생산적으로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태 10장에 10장에 전파자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동네에서 먼지를 털고 나오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몇 년을 두고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거절해도 자꾸만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비생산적으로 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곡하게 한두 번 복음을 예수 믿으시오 권해봐서 아주 그렇게 극렬하게 거부하거나 그러면 그만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세요. 성경. 사도행전 13장 46절에요. 그러면 알지요 금방. 그 말씀이 맞구나.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선민,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해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걸 보고 하는 말이에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너희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로되 전파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거부하는데도 자꾸만 전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배웠지요? 또 그를 위해서 평생 기도한다. 그래야 되겠느냐? 요한일서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자를 위하여는 기도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이에 대하여는 구하라고 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고요. 친정어머니가 남녀호랭경교에 빠져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정엄마를 구해주세요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그는 사망에 이르는 우상숭배죄에 이미 빠져버렸는데 그걸 놓고 기도 미련하게 일평생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첫째 죄의 종류가 있다. 첫째 원죄다. 원죄는 아담이 졌다. 아담이 최초로 졌다 그래서 아담죄라고 한다. 그것이 인류의 조상이니까 우리에게 유전이 됐다. 그래서 유전죄라고 한다. 죄의 종류에서. 맞아요? 두 번째, 자범죄가 있다. 무슨 소리냐? 믿는 자라도 신자라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스스로 짓는 무슨 죄가 있다? 자범죄가 있다. 자범죄 중에도 허물이 있다. 그죠? 허물이 있어요. 연약죄라고도 해요. 잘 모르고 실수하여 이런 건 다 사함받을 죄예요. 그러나 자범죄 중에도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하면 죄악이다. 다윗이 죄악을 범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것도 죄인 줄 알지요. 그렇죠? 모를까요? 알까요? 시편 30편에 괴로워했다니까 죄인 줄 알았지요. 근데 그 남편을 죽이게 했지요.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은 받았지만 너는 악에 대한 벌은 받기를 너희 집안의 칼싸움이 그치지를 않을 것이야. 사무엘 12장에 나오잖아요. 짓는 죄 중에 자범죄에도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분할 줄 알아야죠. 세 번째, 죄 중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지금 그랬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무슨 죄냐? 이게
타락죄예요. 또는 배도죄예요. 이런 죄 짓는 사람은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예요. 다시 읽어요. 이제 다시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가서 누구한테 가서 불신자한테 가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알고 보면 불신자 중에도 불택자가 아니라 택한 불신자한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전파를 하지 않으면 신자가 생겨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해야 돼요. 전도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 그래야 신자가 많이 생겨난다. 전도하지 않으면 신자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은 모든 족속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모든 족속이니까 흰딩이, 백인, 황딩이, 황인종, 흑인종 할 것 없다. 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목적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 하는 말이 목적어예요. 다른 건 다 부사네요. 전부 부사인데 제자를 삼아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기 위하여 전도해라.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냐? 이걸 이제 또 알아야죠. 믿으면 뭐예요? 신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전파하는 걸 듣고 예수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신자예요. 예수 믿어서 된 것이 신자예요. 불신자에서 신자가 된 거예요. 신자는 누가 되냐? 불신자예요. 신자는 뭘 보고 신자라고 하냐? 마음으로 주를 시인한 자예요. 맞죠? 시인한 자. 그러면 마음으로 시인한 자가 신자다. 대접은 뭐냐? 구원을 얻은 거예요. 죄로 말하면 원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생명책으로 말하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가서 신자 만들어라. 데려오면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신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는 마음으로 시인하는 건 말할 것 없고 목숨으로 삶으로 자기 삶으로 주를 시인한 자예요. 구원은 물론이고 하늘나라 가서 뭘 하냐? 12지파를 심판할 권세,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가져요. 죄로 말하면
4번째도 해결한 사람이에요. 이름만 있냐? 아니에요. 기념책에 의로운행위가 기록돼요. 제자예요. 누가 제자가 되냐?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믿으면 신자,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느냐? 누가복음 신자와 제자 사이는 우리 학교로만 하면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전줄만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차이가.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제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미워하는 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한대잖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 집안 식구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 따르는 제자 못되게 하는 부모, 형제, 친척을 미워하란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대잖아요. 제자, 그 다음에 신약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로 말하면, 공통적으로 말한다면 제사 드리는 문제가 한국 교인들에게는 십자가예요. 조상 숭배가 거의 공통적인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내게는 제자가 못된다. 또 읽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계산 안 해보고 세우겠느냐? 자기 가진 것이 망대를 다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부족할런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예산해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망대를 다 짓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가 다 비웃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맞아요? 그럼요. 하니까 이와 같이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거 보세요. 그 제자는 전도해서 된 게 아니고 가르쳐서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 삼으라는 건 가르치라는 거예요. 맞아요? 마태 4장 23절 보세요. 주님께서도 뭐 하셨는가 보면 알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다 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지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말씀만 가르치겠다고. 세상 딴 얘기 안 하겠다고. 맞아요? 읽으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는 가르치시며 두루 다니시면서는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게 전파가 케로소예요. 가르치시면은 디다스코예요. 교육이에요. 전파하지 않으면 신자 안 나와요. 불신자가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하면. 교회 들어왔는데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신자에서 제자는 못 만들어요. 제자 만들래요. 5장 1절부터 읽어봐요. 그 다음에 그러면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상대해서 가르쳤어요.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은 항상 뒤로하셨어요. 무리가 따라오면 피했어요. 무리한테는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교실도요, 65명 넘어서거나 이러면 선생님 손길이 다 못 가요. 한 선생의 능력이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의 능력이 20명을 넘어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서구 교육이 우리보다 앞서는 건 이런 거가 앞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줄어들었지만 65명, 60명도 됐었잖아요. 옛날에 한 반에,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요, 교육이. 선생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20명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졸아도, 병아리도 너무 욕심껏 해서 막 한 30개 넣잖아요? 많이 까라고? 그래요. 욕심 많은 사람은요. 알을 한 30개 하면 암탉이 품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얼른 얘기하면 품을 수 있는 범위가 있을까, 없을까? 벗어난 건 골아요. 이게 그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발가락으로 이렇게 자꾸만 돌려요. 돌리면서 품어요. 따뜻하게. 밑에 있는 건 돌려서 품어요. 맞아요? 열이 많이 강한 것, 적은 것에 따라서 암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일 가운데 부분들이 암놈이에요. 갓 부분 것들이 순놈이에요. 그 순놈이 적어요, 암놈이 많아요. 그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10개, 15개 범위를 넘었으면 안 까요. 까더라도 다 데리고 다니지 못해요. 솔개가 치워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병아리 다 있을 때 까까까까 그래 보세요. 그냥 그 똥공댕이 밑으로 그냥 다 들어가요. 순식간에. 그런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끝에 놈이요 막 뒤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건 그냥 솔개가 와서 다 채가버려요. 비유해서 얘기해요. 목사도 300명이 넘어서면 안 된답니다. 300명 이하여야 누구네 집에 몇 식구고 숟가락을 몇 개 놔야 되고 그거 다 파악이 된대요. 이름도 파악되고. 그런데 너무 크면요 같은 교회 권사가 권사를 몰라본대요. 장로가 장로를 몰라본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큰 게 장로님들은 무조건 그냥 아무 데서나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데요. 그러지 않고는 실수한대요. 어디서 보셨더라? 이러면 안 된대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대. 큰 교회 부목사가 자기네 교구에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대. 그랬더니 대머리가 훌렁 벗어진 분이 탁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그랬대요. 그랬더니 부목사가 장로님 아니고 지난주에 나오신 분이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쯤에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이제 다른 집에 갔대. 그랬더니 참 별거 이렇게 생겼더니 장로 같지도 않고 뭐 그냥 그랬던가 봐. 그래서 아니 저에게 나오신 걸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이세요. 저희 송이교회 장로님들 만나니까 아무나 보고 그냥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안녕하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젊은 양반이 벌써 치매가 왔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워낙 많아갖고요 교인지 시장에서 만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했네요.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뜰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등학교를 허락한다면 딱 20명당 한 반, 10개 반, 200명.
전체 학교, 전체 고등학교 600명 이상을 넘어서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저기 지금 우리 군자에 8,500평 내가 손이 이게 터지도록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혹시 모르니까 그 복을 주실지 모르니까 열심히 지금 하는 거예요. 이달을 내내 하고 5월 보름까지 해야만 공사가 5월 보름에 못 마치겠죠? 목사님 어렵겠죠? 5월 가야지 다 5월 한 달 가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할지 모르거든요. 내가 꿈이 교육이니까 혹시 그래서 8,500평을 주시지 않았는가. 당장 고등학교는 못해도 아이들 유학은 기록이 아빠 만들고 내가 유학은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쳐가 나오네. 그죠? 디다스코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성경에 케리코마, 전파다, 가르쳐, 디다스코가 있는데 케리코마는 30군데가 나오면 30회가 써있으면 디다스코는 97이나 쓴다. 그러니까 많이 가르칠 것을 명령하신 명령어가 훨씬 3곱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전파라보다 가르치려는 게 더 많더라 그 말이에요. 골로새 1장 28절 읽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가르쳐서 제자 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자 삼으려고 저는 여러분 교회 숫자 눈이 어둡지 않으니까 여기 처음 온 분들이 뭐라 그러고 가요? 이 교회는 초생자가 오면 본체만치예요.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그러죠? 나는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요. 어서오세요. 등록하세요. 나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시비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여기 이게 6개월째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오토바이 되는 거 6개월 다니는데. 왜 등록을 안 하세요? 이 양반아, 교회 장부에 등록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해? 당신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된 게 그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기념택에 기록되는 게 더 기가 막힌 일이야. 교회 장부에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못 따르면 그냥 가버리는 거. 맞아요? 읽으세요. 제자 골로새 1장 28절 제자 각 사람을 권하고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신자 만들기 위해서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래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안 가르치면 완전한 자 안 돼요. 그래서 전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데테스. 제자란 말이 마데테스인데 제자를 만들어라 하는 말이 마데티오예요. 이 마데티오란 말은 가르치다, 배우다 할 때 배우다는 마스에서 온 말이에요. 마스는 뭐냐? 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데테스란 말은 뭔가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디다스코란 말도 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라. 콘테스 가르치라. 디다스코의 가르치다라는 동사, 디다스코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이니까 현재 분사예요. 계속하여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하여. 그래서 동사 디다스코, 가르치다라는 디다스코를
바로 선생이라고 할 때 디다스 칼로스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선생이나 가르칠 수 있다. 디다스 칼로스인데 배우다를 뜻하는 다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배우다라는 만단어에서 왔는데 신약성경에 배우다라는 말이 25번 사용됐어요. 배워서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모르고 하지 말고 배워서 알아서 해라. 성경 배워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 모르면요 해도 헛일이에요. 열심히 다니는 거요? 좋지요. 일단은. 그러나 무식한 열심은 헛 열심이에요. 소용없어요. 일생 다녔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거 안 알아줘요. 지식이 있어 열심히 하는 거지 무조건 선앙당 찾아다니시고 열심히 한다. 그거 안 알아줍니다. 그걸 알아준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읽으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세상을 원치 아니한다는 것을 무슨 뜻인지 배워서 하래잖아.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도 않고 모르면서 심지어 핍박하고 사람 죽이는 것도요 하나님 뜻 모르면 잘 섬기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유대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핍박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낼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도 그같이 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줄 무식하게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면서도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하리라. 모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모르면. 모르면 그렇잖아요. 허진욱 집사님. 시금치는 밭에서 금방 온 것처럼 삶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본죽을 쓰지 말라는 거지, 그죠? 그럼 술 김만 써해갖고 꺼내요. 어머니가 사는 것처럼 삶으랬잖아. 모르니까. 근데 벌써 아는 며느리 같으면 소다를 싹 뿌리고 삶지요. 그러면 그냥 삶아놨어도 밭으로 살아갈 것 같지. 그렇게 파랗잖아요. 모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 모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출교하고 죽이면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실 줄 아는 거예요. 3절 읽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시작. 그리고 저희가 너희를 추리하고 또 죽이는 악행을 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나를 결코 알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서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와 어느 사람과 함께 한대요? 가르치는 자. 20절에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만 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잖아. 그런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디를 따라가냐면 미국을 따라가요. 미국서 왔으니까. 복음이 미국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모델이 미국이에요. 미국을 같이 따라가요. 좀 늦게 따라서 가서 그렇지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 따라가요. 교회에 노인네만 많아요. 미국에. 우리나라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점점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점점 돼가잖아요. 늦게 따라가서 그렇지.
제가 지금부터 15년 전에 극동방송에서 방송할 때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물건 파는 거 뭐라 그러지? 바자회만 안 된다 그랬어요. 방송에서. 그 방송을 듣고 바자회를 때려친 교회가 많았어요. 전화가 와요. 아유,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바자회 취소했어요. 이랬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 나보고 잘못됐다고 해요. 바자회를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지 장사해서 이속 남겨갖고 주일해요? 헌금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헌신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이 아니잖아. 그렇게 되면 그럼 누가 헌금하겠어? 장사하지. 그래갖고 깨 사다가 짜갖고 교인들한테 팔아먹고 휴지 장사해먹고 이거 다 해요. 싸게 떼다가 이익 남겨가고. 그래서 교회가 세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해야 해. 이제는 수익사업을 해요. 이제는 교회가. 향후 10년 가보세요. 주일 지키는 교인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 말씀 있는 교회는 살아있어요. 나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 당대에 올지 안 올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교회는 연구원 출신만 우리 그 앞에 교육연구원에서 나한테 교육받은 사람만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게 제 작전이에요. 다른 사람 안 세워요. 언젠가는 지금 미국의 탄광촌에서요. 주말이면 미 전역에서 모이는 사람이 6만 명이 모인대요. 말씀대로 하자 이거예요. 이제는 다 속아봤으니까 소용없으니까 말씀대로 하자는 교인들이 미국에서 붐이 일어나요. 그게 미 전역의 청교도 1%의 청교도예요. 저도 일찍부터 그 운동을 했어요. 숫자의 눈이 어두워서 아부하고 기관지럽히는 설교 안 하잖아요. 가르쳐야겠다는 거지요. 맞아요? 가르쳐라. 볼지어다 내가 그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날들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진실이다. 아멘은 정말 그렇다 하셨으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인,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가 좋은 것은요, 주님께서 보는 평가는요, 말씀 가르치는 교회를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뭐예요? 퍼주는 교회 좋아해요. 퍼먹이는 교회 좋아해요. 그건 세상 사람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이에요. 지키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대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깨달은 대로 가족끼리 서로 얘기해봐요. 뭐 깨달았냐고 물어봐요. 서로.